인사 받았으면 당신도 잘 집사님도 원사님도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빳빳하게 앉아요.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 은혜를 받은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으로도 표현하고 상대방이 하면 표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철에는 탐스럽고 풍성한 과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많이 먹는 포도 얼마나 향긋하고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또 복숭아, 황도 복숭아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과일의 왕은 역시 사과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과일 로비를 채울 때가 있어요. 너무 맛있죠.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가을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이 한가위 추석이라는 명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쁜 꽃을 좋아하죠. 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고 열매를 좋아하고 열매를 기뻐하셔요. 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비와 그 속에 꿀을 감춰놓고 나비와 벌을 유혹해서 나비와 벌이 그 안에서 꿀을 먹고 또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은 꽃도 이파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도 결국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꽃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라면 열매는 내면적인 영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은 열매인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 열매가 또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품과 인격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성품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동시켜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도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결국 사랑의 열매와 바로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고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닮아가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적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되고 내가 잘못 살아왔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을에 포도나무처럼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평생 거룩하고 향기로운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열매를 맺는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크게 3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열매 맺는 첫 번째 원리는 가지들을 잘 잘라줘야 됩니다. 본문 2절이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나무는 그대로 두면 될 텐데 왜 제거해 버리시느냐?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포도나무 그랬는데 나무라기보다는 넝쿨의 일종이에요. 포도 넝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기라고 하는 이 나무가 쭉 나오면 매년 이렇게 새로 움이 솟아나는데 그것을 가지라고 해요. 새순이죠, 새순. 그래서 새순이 있는데 자꾸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씩 잘라주는 거예요, 매년. 열매를 맺었다거나 좀 그런 가지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줄기는 자랄 수가 없죠.
새로 나온 가지는 계속 잘라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정이다, 가지치기. 잘라줘야만이 새로 맺는 열매들이 계속해서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해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지치기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잘라내고 내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지치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 믿는 기독교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차이가 뭔지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절대적인 목적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해요. 세상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일도 옆에다 또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을 가장 절대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그전에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하는 일이 되네. 가지치기.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영혼, 그래서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심령, 그러게. 심령은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무엇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해 버리죠. 예수 믿기 전에 영혼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에 뭐 사업들, 뭐 학업에 뭐 성취, 가정의 행복, 자녀의 미래, 뭐 건강, 스포츠, 뭐 명품,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복잡한 것이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것들은 다 낮아져야 되고 가지치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거의 비슷했어요. 어떤 것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밑으로 다 내려와야 되고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생각이 단순해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생각이 단순해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잡해지면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변하면 인간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금세기 최대의 발견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생각이 변하면서 사람이 변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단순한 생각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으로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복잡할 게 없어요. 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냥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세상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예수님의 눈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생각이 단순해지면 문제가 쉽게 풀어져요. 생각이 단순해지면 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복잡한 생각의 잔가지들을 전정해야 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확 줄여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확 늘려야 돼. 자기 수입보다도 더 많이 쓰던 습관을 수입보다 적게 쓰던 습관으로 바꿔야 돼. 더 큰 아파트를 갖고 더 큰 자동차를 갖고 그런 싶은 생각보다는 내가 내 믿음을 넓히고 내 인격을 더 넓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을 막 만나는데 분주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몸치장하고 명품치장하고 스포츠, 개인의 취미에 막 쏟아붓던 시간보다도 영혼이 거룩해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단순해야 되고 세상의 복잡한 일의 잔가지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주님께 더 집중하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우리는 계속 줄기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꼭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4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도 관심도 삶도 떠나 있어요. 생각나면 어쩌든지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막 자주 하려고 막 결심도 하고 강하게 의지를 갖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잘 되질 않아요.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나중에 자기 기도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성경 보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실망하고, 사람들 앞에 창피해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하면 또 창피하잖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심했는데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낙심해요.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신앙생활의 주체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내 신앙생활의 중심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예수께 내가 잡힌 바 되어 내가 그것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나 세상의 이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신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도 정해놔. 그리고 신 앞에 막 절을 하고 막 이해해줘요. 그래야 신이 노하지도 않고 나를 구원해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신앙의 이 종교 생활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등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막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도입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성도들을 막 달달달달 막 콩복듯이 볶았어요. 막 성도들 안 나오면 나오라 하고 막 해야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도 나중에 이제 번아웃이 됐어. 완전히 지쳐가지고 탈진이 됐어.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것이 그 정상적인 기도겠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한다. 나는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한다.
네가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너의 목회사역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면 내가 너를 다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막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맥베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을 막 들들들 볶을 일도 없고 교인들이 목사님이 은혜 받고 막 사랑으로 대하고 막 하니까 막 함께 참여하고 교회가 막 편안해지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충성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이것이 4절에 보면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가 막 옮겨다니면서 막 거름도 막 빨아먹고 물도 빨아먹고 막 포도나무가 막 가지에 대해서 막 잔소리하고 막 이랬어요. 포도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기만 한 거예요. 가지도 포도나무 원줄기에 딱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그냥 열매가 야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연구로 유명한 내비게이터로 창설하신 도손 토로트맨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 일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에게는 너무 우리가 소홀한다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정작 너무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사귀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도 열매를 맺게 하신 농부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목회 사역과 교회 부흥에 집중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막 다른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를 내 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보다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다 알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 누가 이겼습니까? 네? 다 알죠. 요즘 새로운 버전이 나오긴 했는데 전통적인 버전은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토끼는 쏜살같이 가고 거북이는 느리 가니까 토끼가 먼저 갈 때 했는데 토끼가 졌잖아요. 거북이가 먼저 정상에 도달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토끼가 잠을 잤죠. 잠을 잤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둘의 차이는 뭡니까? 처음부터 목표가 달랐습니다. 거북이는 출발할 때부터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산 정상의 저 목표 그것만 바라보고 꾸준히 계속 가는 거예요. 느리지만 가는 거예요. 토끼의 목표는요 산 정상 목표가 아니었어요. 거북이였어요. 졌다니 거북이 네가 아무리 많이 기어봐야 내가 한번 딱 뛰면 너는 내가 몇 번 더 빨리 갈 수 있어. 실컷 잠을 자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토끼의 목표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거북이만 이기는 거죠. 거북이만 바라봤어. 그래서 토끼는 잠을 잤고 결국은 푹 잤죠. 그래서 마침에 거북이에게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둘의 차이점은 서로 바라보는 목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한 사람도 싫어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영웅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성군 세종대왕이 있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48번을 저 외적과 싸워가지고 48번을 승리한 위대한 명장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그 탁월한 지도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라 사랑, 백성들 사랑과 임금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그 목표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러나 원균 같은 사람은 이순신 장군의 정적들이었는데,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잘 나가는 저 이순신을 쓰러뜨려야 우리가 올라간다, 이순신만 바라본 거예요. 결국 이순신은 모함을 당하고 전사했지만 최후의 영원한 승리하는 이순신 장군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쟁자들을 바라보고 자기 성공을 집착하고 자기 업적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아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아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지만,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하고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사울왕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평생 동안 나라를 구한 저 다윗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다윗은 2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지만, 사울왕은 생태 같은 3명의 왕자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의 그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 마음에 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느냐? 붙어 있기만 하면 되겠어요?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 영적인 비료를, 영적인 자양분을 계속해서 섭취하고 빨아먹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질소, 인산, 칼륨, 칼슘이라는 4대 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4대 비료가 없다면 결코 포도나무는 꽃은 피우지만 다 떨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소, 인산, 칼륨, 칼슘이란 4대 비료, 꼭 필요한 이 영양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질소는 바로 이 생물의 기본적인 비료인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계속 먹어야만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그다음에 이 비타민과 여러 가지 많은 포도 저 영양분이 속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을 때만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산이라는 비료는 뭐냐? 인산이라는 비료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내가 완전히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내 욕심대로 구하고 내 정욕대로 구하고 너무 조급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면서 하나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두 바퀴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두 바퀴가 굴러가야만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의 앞바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끌어야 됩니다. 자전거의 뒷바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쉬지 않는 기도예요. 말씀의 앞바퀴와 기도의 이 뒷바퀴가 함께 나란히 굴러가면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가슴이 뜨뜻해지고 이런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충만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이 뜨겁게 나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인산의 비례예요. 세 번째 비료, 칼륨이라는 비료는요, 사랑의 세 계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9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은 8절까지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진실한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과 식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칼슘이라는 비료는 바로 인내를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우리는 묵묵히 인내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든지 심어놓고 서너 달 만에 열매 맺는 열매 있어요. 감나무도 적어도 3년, 무슨 그 다음에 밤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적어도 5년, 3년, 4년,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며칠 몇 달 만에 열매 맺는 과일나무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조급증입니다. 며칠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셨나 봐, 쉽게 자기가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좀 읽어보고는 이 성경 다 알았어, 이미 자기가 모든 것을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세계, 무궁무진한 진리의 세계를 어찌 짧은 기간 동안에 알 수가 있겠어요? 몇 주일 교회 나가서 출석해보고 이 교회 분위기는 대충 이렇구나, 목사님은 대충 이렇구나, 그러면서 쉽게 그냥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를 깊이 알고 영생을 체험하려면 오래 참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승리하려면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다쳐도 보고 좌절도 겪어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어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원리대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던 세상 일의 모든 잔가지들을 주님만 바라보며 과감하게 잘라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영적인 비료, 영적인 자양분을 계속해서 섭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서로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항상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꽃보다 풍성하고 탐스러운 생명의 열매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잔가지 같은 세상의 일들을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더 단순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큰 영광 돌리며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